Good morning.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매일 만나면 정이 든다고. 맞아요. 여러분과 매일 만나다 보니까 무척 정이 들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는 거 지겹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먼저 어제 나눈 걸 짧게 복습할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짧게 정리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할 때 비로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의 명령은 써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을 차근차근 나누고 있는데 5가지 방법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경외, 네 번째 사랑, 그리고 5번째 감사. 이걸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만남이에요. 못 보신 분들은요, 드로의 커피타임 138회, 139회를 강추합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올바르게 잘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을 체험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신뢰. 지난 시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 신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실천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올바르게 잘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을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신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즉 어떻게 신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여러분 드세요. Good coffee. 여러분 우리는요 신용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 제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이라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나 은행 융자 따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신용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 제도 안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가게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찰을 지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물건을 파는 자는 내가 건네주는 현찰을 받고 나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파는 자나 물건을 사는 자나 지폐를 발행한 한국은행에서 이 종이나 동전에 써있는 금액을 국가 신용을 담보로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약속으로 이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을 신뢰하는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사회와 경제가 운영되는데 만일 서로가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서로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종이나 동전에 써 있는 금액만큼 책임지지 못한다고 의심이 되면 현찰 거래는 못하고 그냥 물물 교환만 가능하게 되죠. 이토록 우리는 신용을 바탕을 세워진 사회 제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경제의 질서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튼튼한 신용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와 경제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려면 튼튼한 신용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는 신용으로 바탕으로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죠. 만일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혹시나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 염려되면서 먹겠죠. 만일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매일 남편이나 아내가 운전할 때 혹시나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러면서 불안불안하겠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슨 예를 몇 가지 들었지만 이토록 신형 사회에서는 남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저와 아내는 비밀번호, 비번 없이 휴대폰, 문자, 이메일, 컴퓨터, 은행 계좌 등 모든 것을 아내와 저하고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번이 있다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데 뭐를 감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희 둘 사이에는 비번이 없고 만일 있으면 바로 공유합니다. 이토록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주고 받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남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정작 나는 남에게 신뢰를 얻도록 살고 있나요? 나는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신뢰를 얻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 어떤 자들은 네 라고 하실 것이고 어떤 자들은 아직은, 어떤 자들은 아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내가 아직은 신뢰를 얻도록 살지는 못해도 남들이 나를 믿어주길 은근히 바랐는데 남들이 나를 믿지 못할 때 매우 실망할 때가 자주 있죠. 즉 우리 모두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현실은 다를 때가 자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남들이 나만 아는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알고 인정해주며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즉 내가 아직은 신뢰를 얻을 만하게 살지를 못해도 내 안에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내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제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걸 바라지 않나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신용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신뢰를 얻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알고 인정해주며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길 바라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대접받기 원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자성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역지사지, 남과 처지를 바꾸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 마음이나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토록 성령님의 도움으로 상대방과 처지를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명령에 상호 신뢰라는 개념을 넣어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직은 남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살지를 못해도 언젠간 신뢰를 얻도록 행동할 거니까 그때까지 제발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길 바란다면 나 역시 남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제 나름대로 내는 사랑의 정리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내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내는 사랑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축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매우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이해되는 것 같은데 매우 비현실적이고 힘들게 느끼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벌써 받은 수혜자들이 아닌가요? 우리같이 쓸모없는 죄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와, 그 중에 저같이 쓸모없던 쓰레기도 살려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은 남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살지는 못해도 언젠간 신뢰를 얻도록 행동할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길 내가 남들에게 바란다면
나 역시 남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남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정작 나는 남에게 신뢰를 얻도록 살고 있나요?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신뢰를 얻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남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만 다니면 속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 되나요? 아니요. 교회만 다니면 그냥 종교일 뿐. 종교인밖에 안 돼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비우고 속사람이 청소가 되고 예수님 말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말을 거하면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이토록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뢰를 얻도록 언행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남들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그들도 역시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남들의 부족함을 들추고 지적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나부터 지적질하는 것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심게 되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이런 배려심을 심고 이런 거를 사랑을 심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호 신뢰입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처럼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비우고 속사람이 청소가 되고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면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뢰를 얻도록 언행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남들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그들도 역시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하며 인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웃이 누구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면서 축복해 주세요. 누구냐고요?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교회 형제, 자매들, 친구와 지인들, 직장 동료, 이웃,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그래서 결국 전 세계 80억 인구. 이런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올바르게 잘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격처럼 만나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자를 비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뢰를 얻도록 언행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남들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그들도 역시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아멘.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두 번째 방법, 신뢰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잊지 말아주세요. 나의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이에요. 먼데 보지 마시고 우리 집안부터 보세요. 그리고 이제껏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럼 사랑을 실천하는 세 번째 방법, 경외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내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 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나는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신뢰를 얻도록 살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성령님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심으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오늘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참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도록 찔러주세요.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할 시간 이어서 요요요 Q&A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 6월 다화 예배입니다. 와! 6월 5일 저녁 7시 14분 이번에도 역시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지금 원근 각처 해외에서 지금 많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커피를 마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드로의 커피 타임은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 You a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You are strengthening my feeble knees. You are fighting for